개인적인 경험인데 어디서 이렇게 점검받거나 이러지 못해서 스님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그 미얀마를 갔을 때 좀 저한테 맞는 수행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분이 이제 추천해 주신 곳이 있어서 스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떼인구 센터에 가봤었거든요. 몸이 굉장히 힘들고 거기서는 자세도 절대로 바꾸지 말고 그렇게 강하게 그게 약간 고통을 네. 극한으로 몰고 가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통증을 통해서 또 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계속 했는데 거기서는 이게 통역이나 이런 게 안 되고 해서 제가 점검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2시간 앉고 어떨 때는 3시간 앉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걸 끝까지 참고 이렇게 하다가 한 며칠 지나면서는 너무 힘들어서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이걸 오늘 진짜 해보고 안 되면 짐 싸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각오를 하고 들어갔어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뭐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런 그런 걸로 들어가서 조금 포기된 몸에 대해서 조금 놔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처음에 굉장히 강한 호흡을 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그 굉장히 강한 빛이 이게 보이면서 그 빛이 이제 점점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확장되면서 몸의 경계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이제 어떤 큰 그 원형 몸의 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몸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졌는데 정신이 굉장히 또렷하게 남아있는 상태가 됐는데 몸의 감각도 사라지고 모든 게 굉장히 고요한 상태가 됐는데 그 상태가 너무너무 좋고 막 그래서 이런 상태도 있구나, 정신만 존재할 수가 있구나 막 그런 그 환희심이 이제 막 들었는데 그 어떤 그 신비현상이나 이런 것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막 그런 게 이제 떠올라서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머물고 싶었지만 제가 집착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놨었거든요. 그 상태가 그냥 단순한 그냥 신비 체험인지 아니요, 그거는 일종의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엔 보살님이 그때 이제 그런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놓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이제 그것도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 정착된 건 아닌데 일종의 니미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일시적으로 그때 마음이 이렇게 또렷하고 뭐 거의 번데도 없다고 느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애가 버려지면 일시적으로 그게 이제 버려진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이제 밝아지는 현상인데 그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특히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선정에 뜬다는 거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환하게 밝은 그 빛 속에 그냥 사람이 빠져 있는 거나 비슷해요. 빠져 있다기보다 이 빛만 알고 있는 거니까 그 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도 우리가 몸의 감각이라는 게 인식이 안 되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인식이 우리가 여기서도 앉아 있으면서 여기 닿는 것도 느끼고 이러니까 뭐가 있다고 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숨에만 완전히 몰두를 했거나 이제 이런 빛에 몰두가 돼서 다른 거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으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사라진 것처럼 느껴요. 이 우주 속에서 그냥 호흡하고 나하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는 마음하고 이것만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선정 상태거든요. 진짜 선정에 들어가면 그
자기가 어떤 마음이었다는 것 자체도 잘 몰라요. 나와서 알아요. 그 상태에서는 몰라.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이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그런 이렇게 마음도 되게 고요하고 행복해지면 그냥 그 상태에 쭉 빠져들어가면 그게 이제 선정이 깊어지는 건데, 그거를 이제 멈췄기, 이제 두려움이나 뭐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멈춘 건데, 부처님께서 이 벗어남 행복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요거를 자꾸 이제 애착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 선한 마음인데 이 선한 마음 상태를 괜히 겁내갖고 또 막 나올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상태가 편안하고 굉장히 고요하고 좋아서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딱 알아차려지는 순간에 이게 집착인가 하고 그런 생각이. 아니, 그냥 이건 이 자체가 그 화로 인한 것도 아니고 탐욕으로 인한 마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은 선한 마음인데,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인데, 그냥 그런 마음 상태로 쭉 있다가 이제 이 마음 상태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개발된 마음을 자기가 나와서, 이건 뭐 내가 잘났다, 뭐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했다고 이렇게 잘난 체하고 거의 집착을 이러면 문제인데, 이 고요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내가 어제 버페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의 어떤 본 실상을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로 활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토대로 활용을 하면은, 그건 아주 좋은 토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정 개발하라는 것도 그런 선정의 마음 상태가 지혜를 개발하는데 최적화된 마음 상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상태에서 이제 좀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그 상태로 쭉 밀고 갔으면 또 이제 삼매력이 훨씬 깊어질 수가 있었는데, 가운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건지 그런 빛의 현상이, 아니면 이게 이제 리미다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 이게 이제 딱 정착이 돼야 돼요. 그러진 않아요. 예, 그게 정착이 되고 안정화돼야 호흡,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호흡, 여기가 이제 숨으로 이제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 숨이 완전히 빛으로 바꿔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숨을 보나 빛을 보나 똑같은 현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숨을 볼 필요가 없어. 그때는 이 빛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해도 수행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이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빛이 변하거든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자기 마음도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 되면은 그거는 오히려 수행이 퇴보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여기 한 명 이제 수행하러 오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안정이 안 된 것 같아서 빛을 보지 말고 이제 아직은 호흡을 더 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자기는 퇴보하기 싫다고 나가더라고. 그게 사실은 발전하기 위한 건데, 뭔가 빛에 파랗고 이런 이제 빛을 가지고 놀던 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못 놓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보선이 말한 것처럼 집착을 하는 게 돼요. 근데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인 걸 알고, 뭐가 이제 리밋하고 중간에 나타나는 과정이 이런 걸 아는 지혜만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돼요. 그걸 모르면 이제 문제가 되죠. 이분도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혼자서 공부하면서 이거에 대한 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하라 그러니까 마치 이제 자기가 공부한 걸 부정당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수행을 몇십 년 하다 보면 수많은 상황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이제 다양한 옆에 있는 스님들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고 자기 다 경험하기도 하고 도반들이 있으니까 수많은 이제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초심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변해가고 이런 걸 모르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저 스님은 나를 잘 이해를 못한다. 내 마음 이러면서 이제 말을 잘 안 들어.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프로세서를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어떤 상태고 어떤 문제, 이걸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이제 자기 수행에 대한 이제 집착이 있고 이러면 그런 말을 안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무서워. 그래서 저는 사실 미얀마에서 오래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사실 가르치기가 훨씬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상이 높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 근데 그게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그냥 세속에서 이래 살다가 미얀마 가서 길어봐야 한 1, 2년 있다 온 거잖아요. 그 경험이라 해봐야 사실 수행자의 경험은 되게 일천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뭔가 이래 조금 알아지는 게 있으면 마치 이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시라. 이거 비유하자면 어떤 거 비슷한가 하면 내가 대학 들어갔을 때 처음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래 그냥 살다가 대학 들어가서 이제 사회과학 서적 한 몇 권 읽으면 다 아는 거야, 이제 세상을. 세상을 다 알아가면 세상이 이렇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급하고 되게 정말 이거 수행이라는 게 되게 많은 자기 마음의 구조가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지식을 안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 가지고 있는 그 습성, 어떤 면에서는 경향성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화내는 경향성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잠재되어 있는 이런 게 바뀌는 게 그렇게 쉽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누구나 한 1, 2년 만에 얻을 수 있는 거라면 부처님을 그렇게 칭송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자들을. 아까 눈물 났잖아요. 걷기 수영하다가 부처를.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서 우리가 그 부처님을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본인이 아니까 해보면 어떻게 이런 법을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부처님께서도 보면은 당신이 이래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도 정말 내가 완벽하게 벗어난 것인가 철저히 검증하고 그러셨다고. 근데 이건 조금 알면 그거 가지고 되게 자기가 다 도인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러고 그런 거 한번 지적해주면 또 삐져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수행하는 사람이 감정을 드러내는 건 수행을 못해. 아니, 법이 그 진리에 맞나 안 맞나 그것만 판단하면 되지. 이게 자존심 상하고 안 상하고 그건 뭐 중요해. 아성이 있는 거죠. 그쵸? 네. 이게 만약에 진리에 맞다 그러면 내 몸을 불살라서라도 가겠다는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그 진리를 얻는 거지. 근데 내가 요즘 가만히 보면, 그래서 내가 요즘 아예 마음을 비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뭔가 쉽게 얻으려고 하고, 또 그런 것을, 좀 자기가 얻은 것은 또 과대평가하고 이런 게 좀 많은데,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 신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 법이라는 것이 정말 이 법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진짜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면 그 진리를 위해서, 이 법은 진리거든. 그럼 이 진리를 위해서 설사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고 자기가 뭐라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거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보다 감정이 앞서면 수행을 못해요. 그건 이제 수행하는 데는 큰 장애라. 욕망의 대상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경험했나 보다 제 자신이 얼만큼 변했나 그거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뭔가 경계를 경험하고 뭔가 신비한 이야기를 하면 수행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실제로 자기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내 마음에 있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어리석음이 얼마나 사라졌는가, 그런 게 훨씬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사람들의 그 탐욕의 방향은 그런 신기함을 좋아하거든. 신비함, 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훨씬 또 강하죠. 다른 감각적 욕망.
그렇죠. 그렇죠. 또 다른 욕망이죠. 대상이 바뀐 거지. 세상은 바뀐.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돈이나 명예 이런 이제 그런 그 뭐 세속적인 거에 집착하던 것이 이런 수행의 결과. 그것도 수행자들이 나중에 되면 명예욕이 되게 많아집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수행이 높다고 해서 남들이 이렇게 좀 떠받들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